성령학교의 교회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거룩한 주일,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알려드립니다. 임시임원회가 6월 6일 오후 2시 30분에 줌으로 열립니다. 여성교회에서 성경 통독과 성경 필사 캠페인을 하는 중입니다. 연말에 시상식도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김수영 집사님과 김영아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부터 본당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합니다. CDC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든 교회 시설은 소독 관리되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70여 명 정도의 교우들이 본당에 오셔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받으신 분 중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교우들은 본당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영어 예배부와 중고등부는 주일 오전 11시 30분에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며 드립니다. 온라인 접속 정보는 이메일로 교우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초등부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30분에 줌을 통해 드립니다. 유아부 예배는 미리 녹화된 예배 동영상을 시청하며 드립니다. 매 주일 오전 10시에 부모님에게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교회에 오셔서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정부 방침에 따른 안전수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을 잊지 마세요.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은 함께 앉으셔도 됩니다. 인사는 목례로 하고 안전거리를 항상 유지해 주세요. 손 세정제가 여러 곳에 준비되어 있으니 자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실 때에는 거리를 두시고 천천히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시편 66편 1절로 4절. 다 같이 사도신경을 낭독함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무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주 만물의 최고 통치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며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도 살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나의 계획이 앞서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나의 유익이 구하며 내 눈의 들보보다는 다른 사람의 티끌이 더 커 보였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보다는 문제와 고통에 주님을 개입시켜서 해결하려는 온전하지 못함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욱 깨어서 근신해서 주님을 꼭 붙잡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전신갑주로 무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주님과 친밀함이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가득 부어주셔서 주님이 아파하는 곳에 함께 아파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곳에 함께 기뻐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의 피값으로 세운 우리 성령한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가 강건케 하시고 구원의 방주로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많은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받는 귀한 초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역하시는 분들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특히 우리의 자녀를 가르치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가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일하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영혼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어려운 이 시대에 하시는 사역에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생수의 강이 강같이 흘러서 우리의 심령이 촉촉히 적셔주시고 갈급한 심령이 새 힘을 얻고 고통과 환난 속에서 힘겨했던 심령이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육신의 질고로 아파했던 영혼이 생명의 힘으로 치유받는 귀한 은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으로도 아니요 능으로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셨는데 이 시간 예배를 주의 피로 뿌리고 덮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게 운행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것으로 만족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예배의 모든 영광은 우리 주님만 홀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작.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족 신명이야 하도와 사다기록기 나무에다가 열방기상아 역대상아 에스라 네미야 에스더 욕기 시편 자만 잠자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엘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냐,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도서, 디도서, 빌립보,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요한, 계시록, 구약 39번에다 신약이 17번으로 성경 66권이다. 십계명을 외워요. 나의 길은 도하는 생명의 말씀, 영원한 말씀. 일다 이유 삼이삼 오구 육살 칠간 팔도 국어 십자무. 십계명을 외워요. 나의 길은 도하는 생명의 말씀, 영원한 말씀. 일단 하나님에는 자신에게 두지 말라. 이유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삼위 여호와 이름을 내게 부르지 말라. 사안 안지기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오구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라. 나를 외워요. 나의 길은 구하는 생명의 말씀, 영원한 말씀. 일삼산 오구 육살 칠간 팔도 국어 십자무. 육살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는 것도 살인. 칠간 가난하지 말라.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팔도 도덕질하지 말라. 그만 내건 국어 거짓 좀 하지 말라. 정직은 보배 집탄 탐하지 말라. 탐심은 우상 숭배. 십계명을 외워요. 나의 길은 도하는 생명의 말씀, 영원한 말씀. 일다 이유 삼이산 오구 육살 칠간 팔도 국어 십자무. 십계명을 외워요. 나의 길은 도하는 생명의 말씀, 영원한 말씀. 아들 목소리가 좀 예, 우리 방송으로 나갔는지 모르지만 이 본당 안에서는 우리와 같은 박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죠. 예별이에요. 우리 생강 전도사님 첫째 딸입니다. 앞에 한 게 성경 순서고 뒤에 한 게 십계명입니다. 앞에 처음 할 때 뭔 소린가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외우느라고 아주 고생 많았을 듯합니다. 부모님들도 고생했을 거예요.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특송하거나 연주하거나 해서 동영상으로 보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 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기쁨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갑자기 여름이 왔군요. 무더워졌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이 본당에 에어컨디셔너를 아침 일찍 틀고 10시 45분에 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어컨디셔너가 돌지 않습니다. 아침에 미리 틀어놨어요. 올 여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있을 때 이게 도는 게 별로 안 좋다는 이제 이야기도 있군요. 그래서 미리 틀어놓고 예배 직전에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간에 조금 더워질지 모르는데 올 여름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좋겠습니다. 우리 CDC 가이드라인이 변하기는 했지만은 이제 많이 완화됐군요.
저희 교회는 그 퍼실리티는 CDC 이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청결하게 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합니다. 뭐 병원이 아닌 이상 더 이상 어떻게 잘하기가 좀 힘들 정도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접종을 다 마치신 분 중에 원하시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본당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을 말씀은 시편 104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104편 21절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아멘. (100년) 전 조선 땅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와서 예수님 전할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어느 선교사님이 산속 깊은 곳에 말씀 증거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했는데요. 처음 가보는 가다가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마을에 도착하기 전에 해가 졌습니다. 마지막 고갯길을 넘어가는 중에 그냥 껌껌해지고 말았습니다. 허겁지겁 가는데 갑자기 앞에 시퍼런 게 갑자기 딱 나타나요. 그래서 놀라서 가만히 보니까 그 말로만 듣던 한국 호랑이입니다. 이게 그 호랑이가 막 점점 다가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됐구나 하는 상황이 됐어요. 선교사님이 마지막 죽기 전에 기도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 한국 땅을 축복하소서. 우리 조선 사람들이 이 조선 땅을 축복하소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게 해주십시오. 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기척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눈을 살짝 두고 보니까 집채 많은 호랑이가 선교사님 앞에서 뒷발을 꿇고요. 앞으로 딱 손을 놓고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나 보니까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더라고요. 참 믿거나 말거나 그런 야그도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시 104편을 읽습니다. 이것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언급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분은 창조주시다. 그분은 존귀와 위엄을 받으실 분이다. 라고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104편 앞부분하고 중간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빛을 1장과는 약간 다르지만 어쨌든 그 비슷한 것이 동영상처럼 펴집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임하셨네요. 이 땅에 이렇게 평평하게 이 땅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 위에 물이 가득해.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 땅 위에 물이 가득하던 물이 한 곳으로 몰려가더니 바다가 됐습니다. 그 속에 생명체들이, 고기들이 막 이렇게 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게 무치로 가게 하고 남은 이곳에 보니까 마른 땅이 됐어요. 하나님이 손으로 내밀어서 버무리셔가지고 산을 만들고 그리고 파가지고 골짜기를 만들었습니다. 골짜기 위에 샘물이 펑 터져요. 그리고 골짜기를 따라 물이 흘러 내려갑니다. 물줄기를 따라 내려가 보니까 양옆에 나무가 쑥쑥쑥쑥 이렇게 자라고요. 그 나무 그 겨 속에서 새들이 지지배배 노래합니다. 더 한참을 내려가니까 나무가 있는 주변에 풀들이 돋아나고 풀들 옆에서 동물들이 뜯어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낮이 있고 밤이 있게 됐습니다. 시인이 노래하는데 보니까 밤에는 동물들이 나와요. 동물들이 나와서 서로 지내기도 하고 잡아먹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새벽이 돼서 자기 풀 속에 들어갑니다. 낮이 됐어요. 이제는 사람이 일어나서 종일 수고하고 일을 하고 밤에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의 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결실을 얻게 됩니다. 양식을 넉넉하게 확보해서 마음이 좀 든든해요. 기름이 많이 있어서 얼굴이 윤택해집니다.
시인이 부르는 찬양 가사예요. 지금 제가 말한 것이 백사편 앞부분과 뒷부분에 나오는 그 찬양 가사로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물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앞부분에 이렇게 창조 장면을 얘기해 놓고요. 시편 104편 뒷부분에 가면 그 창조하는 노래하면서 본인이 깨달은 것들이 몇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그게 21절과 22절이에요. 21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그들의 굴 속에 눕고 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중에 사자가 나와서요. 먹이를 찾아서 먹이를 잡아먹고 그리고 새벽이 되면 굴 속에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사자의 일상생활이에요. 근데 이 노래 가사 중에 흥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면 그들의 먹이를 쫓아 자기도 쫓는 거예요. 자기도 쫓는데 하나님께 구한대요. 아니 사자가 그것도 늙은 사자가 아니고 젊은 사자가 먹이를 쫓아서 잡아먹는데 하나님께 구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아니 정말 사자가 기도할까? 호랑이가 기도할까? 뭐 이렇게 질문한 사람 아무도 없겠죠. 이건 찬양이고 이건 시니까 의인법, 은유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노래를 하면서요. 그 바로 다음에 보면 시인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적어놨어요.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느니라. 밤에는 사자가 그렇게 하는데 낮에는 사람이 나와서 들어가는데요. 나와서 들어가는 그 사이에 하는 게 뭐냐면 일하는 거야. 사람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에는 사자가 먹이를 구하는 것은 사자에게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사자가 일하는 장면을 적어놨고요. 바로 뒤에는 사람이 일하는 장면을 적어놨어. 이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자가 하는 것 중에 사람이 안 하는 게 있어요. 사자는 하는데 사람은 안 해.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구하는 거야. 아니 사자는 젊은 사자가 먹이를 찾는데 하나님께 구하는데 사람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입니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런 내용을 이렇게 고생하자면, 시인이 이런 찬양 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 느껴져요. 사자도 자기 일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자기 일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라는 내용을 우리들에게 넌지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24절의 내용이 오늘 본문 우리 그 시편 24편의 핵심입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은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배열이 참 중요해요. 사람이 일을 해. 그게 이제 가운데인데 사람이 일을 하는데 그 앞부분에는 사자가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 구한대요. 그리고 사람이 일을 한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거예요. 뭐라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앞부분에 시편 앞부분에 창조한 내용들이 막 나왔잖아요. 그것들을 창조하는데 지혜로 그것을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 그 많은 것들을 지으셔가지고 땅에 여러 것들이 막 가득하대요. 근데 그 가득하다는 내용을 앞부분에 조금 더 자세히 묘사해 놨습니다. 뭐라고 묘사하냐면 주께서 하신 일이 이제 하신 일이라는 게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창조하고 운영하신 건데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많은지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 보니까 How manifold are your works 그랬습니다. manifold 라는 단어를 사용했네요. 많다, 다양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것을 영어로 읽다가요. manifold를 떨어져서 그 단어를 좀 떨어져서 이렇게 해서 manifold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읽으면서요. 그렇게 읽어도 우리에게 의미를 다가오네요. manifold 하면 fold가 겹겹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것을 받아들여도 될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아주 이 땅에 가득 차게 만들었는데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그런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겹겹이 같은 것이라도 막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겹겹이 깊고 높게 만드셨다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에 창조하신 것이요 무궁무지하게 다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은 무궁무진하게 겹겹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양한 곳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숨어 있대요. 그리고 시편 기자가 노래할 때 보니까 그 겹겹이 쌓인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시편 104편을 읽어보면 이 창조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그곳에 일하는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처럼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배열을 놓고 본다면 사람이 일을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일을 할지, 어떻게 일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일을 할 때 그 방향은 어떤 것이냐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운영하셨구나, 이 세상에는 다양하게 하나님이 지혜가 있고, 이 세상 모든 만물에는 겹겹이 하나님의 능력이 쌓여 있어. 이 세상이 운행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 그것을 알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는 방향으로 일을 해야 될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는 사자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먹이를 구하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데 당연히 사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일터에서 우리는 서로 다양한 일을 하지만은 그 밑바탕에 흐르는 핵심은 같은 거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안에서 우리가 일하는 거야. 우리가 그 일할 때 나의 일터에서 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일터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게 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일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일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그 손길과 더불어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일을 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2008년도 10월 23차 보스턴 글로벌을 보면 흥미있는 기사가 나옵니다. 알래스카와 뉴질랜드를 오가는 철새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를 이제 쉽게 풀어서 쓴 내용입니다. 여러분 앞에 새가 한 마리 보일 텐데 저게 흑꼬리 도요새라고 합니다. 철새인데요. 미국을 기준으로 여름에는 알래스카에서 살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날아가서 미국을 기준으로 겨울이 됐을 때는 뉴질랜드로 날아가서 산답니다. 저게 아주 조그만 새인데 그 새가 이렇게 철새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새가 어떤 루트를 통해서 날아가는지를 그전부터 대략 알고는 있었대요. 근데 이제 조류학자들이 정확히 더 이 새의 생태계를 조사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뉴질랜드 과학자들이요, 23마리를 생포해가지고 컴퓨터 칩이 들어있는 조그만 이제 발신기죠. 그걸 새 다리에다 묶었어요. 그리고 23마리를 이제 E1, E2, E3라고 번호를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놓아줬는데 3월 중순경에 되니까 뉴질랜드에서 알래스카로 날아가요. 근데 예상했던 대로 이 새가 중국과 한반도 접경 지역으로 날아간대요. 그래서 6,300마일을 날라서 중국과 한반도 접경 지역에 내려서 거기서 이제 며칠 쉬고 난 다음에 다시 날아가지고 4,500마일을 날라서 알래스카로 온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름을 나는 거예요. 이건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근데 가을쯤 됐을 때, 이제 알래스카의 가을쯤 됐을 때 이 새들이 뉴질랜드로 날아가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새 중에 한 마리는 E7, 23마리 중에 한 마리인데요. 이 새가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않고 태평양을 그냥 뉴질랜드로 날아가는데 태평양을 갈라질러서 넌스탑으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10월경에 날아가는데요. 바람을 이용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7,200마일을 날아갔다고 합니다. 이 거리를 8일 만에 주파했대요. 태양을 보면서 거리를 측정하고 그리고 방향을 자기가 이렇게 정한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날아갈 때는 이 뇌에 반은 사용하고 반은 쉰대요.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알아내는지 그 과학자들도 참 신기해요. 반은 쉬고 반은 하면서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은데 이 날아가기 전에 에너지를 많이 축적해서 실제로 날아갈 때는 보통 때보다 8배 내지 10배의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날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조그만 새인데 그 새가 어떻게 이렇게 태평양을 가로질러서 날아갑니까? 이것을 제가 보면서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 속에 창조의 비밀이 담겨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가요 태양을 보면서 이게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거리를 측정한다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심어준 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 새가 8일 만에 7,200마일을 날아간다. 쉬지도 않고 날아간다는데 그 능력이 하나님께 주신 능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능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새가 날아갈 때 바람을 이용해서 날아간대요. 그러니까 바람이 언제 뜨고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알고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을 등에 업고서 날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손길을 찾고 그 손길에 덧입혀서 날아가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시편 104편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시편 104편의 노래에서 우리들에게 권면해요. 여러분 일터에서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일하는 그 자리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한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일하실 때, 여러분의 일터에서 일하실 때 사자가 자기가 부르짖으면서 자기도 찾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구한다고 나와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람인 우리가 내 능력으로 내 주소 일할 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게 부르짖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에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나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자고 애쓰십시오. 나의 일터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들의 일터에서 분명히 보여지고 경험되고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스몰 비즈니스에 활기가 넘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연구소와 학교와 사무실에 활력이 넘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가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연구소가 활기가 풍성해지고 그로 인한 좋은 결과들 통해서 이웃들과 나누며 이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농사를 짓거나 사냥을 해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시대가 변해가지고 무언가를 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사람들과 나누어 쓰면서 부를 축적하는 세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시대가 흘러서 컴퓨터가 등장을 했네요. 그래서 컴퓨터를 활용해서 이제까지 일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것저것 조합을 해서 무언가를 만들고 그걸로 부를 축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거의 접해지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는 새로운 세대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책을 보면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런 개념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도대체 뭔 소린가 하고 읽어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4차 산업혁명 하면서 여러 가지 개념을 얘기하던데 그 중에 이제 가장 기본 골격으로 연결이라는 개념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잘 모르지만 하여간 제가 읽은 것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여기에 현실 세계가 있고 컴퓨터 하나하나가 아니라 컴퓨터가 네트워크로 된 가상 세계가 있어요. 이게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연결하는 과정과 결과 속에서 무언가 이제 혁명이 일어나는 거지요. 현실 세계에서 우리들이 먹고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 이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디지털 데이터화 되어가지고 컴퓨터에 저장된대요. 그래서 수많은 데이터가 모여지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데 인공지능을 가지고 그 빅데이터를 분석한대요. 그래서 이 현실 세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 생긴 문제를 빅데이터화해서 인공지능에서 그 해답을 찾는 거야.
그리고 그걸 이제 현실 세계에 적용하는 거죠. 그렇거나 이 현실 속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할 방법을 잘 모르다가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분석해갖고 효율적으로 잘하는 방법을 찾아서 이 가상세계에서 찾아서 현실 세계에 적용하는 거예요. 혹은 현실 세계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어떤 것들, 경험하지 못하는 어떤 것들 가상세계에서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만들어가지고 현실 세계에 적용한대요. 그러면서 부를 창출하고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일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발견되겠지요. 제가 이제 책에 보니까 그런 개념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중요한 한과가 빠졌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 맞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거 이전에 더 중요한 창조 세계에 대한 개념이 이 밑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운영하신다고 한다고 우리 고백하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 속에서 우리가 일하면서 살아간다면 당연히 이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뿐만 아니라 그 밑바탕에 창조 세계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깔고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을 살아가는데 공기가 없으면 산소가 이렇게 두르지 않으면 단 1분도 살아가기 어려워요. 우리가 숨을 쉬어야지 살아갑니다. 근데 숨 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다 숨 쉬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공기 눈에 안 보여. 우리 숨 쉬는 거 우리 뭐 거의 의식하지 않고 뭐 다 숨을 쉬어. 다 숨을 쉬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돈으로 따지면 무료로 허락하시고 그런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고 가장 우리 옆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건데 이게 무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로 의식하지 않는 거야. 그런 거하고 아주 똑같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지식,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능력,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 이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에 대한 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를 이렇게 덮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나의 일터에 그것이 밑바탕에 있고 그것을 덮으면서 나의 일터에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연결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무언가를 방법을 제시하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야. 믿음을 가지고 믿음과 상상력을 가지고 일하는 거야. 이게 전해졌으면 좋겠는데요. 하여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이런 실천이 여러분 일터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는 좀 아멘을 좀 크게 하면 어떻게 지금 10명도 넘겠는데. 다시 한번. 창조세계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 그것에 밑바를 두고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를 연결하는 일터에서 그런 놀라운 일이 있기를,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들에게 발견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을 경험케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 조그만 새가 바람 부는 거를 타고 간다잖아요. 하잖아. 비행기도 서쪽에서 올 때하고 우리가 한국으로 갈 때 다르잖아요. 서쪽에서 올 때 바람 타고 오기 때문에 2시간 빨리 오잖아요. 그거 잘 안 보여, 우리 눈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거든요. 그 손길을 구하고 내가 연구하는 거야. 그 손길을 구하고 내 스몰 비즈니스를 열어놓는 거예요. 그 손길을 구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이 갈급함과 이 체험과 이 경험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빠르게 이제 수그러들면서 일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을이면 보스턴 지역의 대부분 회사에서 사원들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준비한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모든 회사가 다 그런지 않지만 하여간 뉴스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코로나 이후 세상이 달라진다는 그런 소식들 연구지에 보면 자주 등장합니다. 일터로 돌아가는 거 참 좋지만은 일터로 돌아갔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 있어. 내 세탁소 열어놨어. 이제까지 1년 반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안 됐어. 근데 이제 코로나가 다 진정되고 그 예전에 손님들이 다 올까? 왔으면 참 좋겠어. 근데 사실 두려워. 우리 피시마켓 하죠. 과일 가게 하죠. 우리 병원, 치과병원 이렇게 여러 스몰 비즈니스 하는 성도님들 참 있지요. 앞날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가서, 연구소에 가서, 학교에 가서 이제 학교도 가르치고 연구에서 일하고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변했는데 그 변한 것을 어떻게 따라갈까? 사실 생각해보면 참 두려운 것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들 시편 104편을 읽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시인이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넌지시 나에게 얘기해 주세요. 나의 일터에서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사자도, 젊은 사자도 먹이를 구하려고 기도하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당연히 나의 일터에서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나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몰 비즈니스에서 이것을 열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가 학교에 가서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학생들 앞에 서기 전에, 연구소에서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회사에서 문을 열고 내가 일하기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을 주님이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면 내가 고백합니다.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그곳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내가 그것을 누리며 일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 학교와 연구소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 내리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 체험하며 신앙생활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터에 나가려고 하는 우리들 마음속에, 나가고 있는 우리들 속에 또 한편의 두려움이 접혀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 분명히 붙들려 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신다는 고백 안에서 일터로 나가고 또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일터에, 우리 스몰 비즈니스에, 회사에, 연구소에, 학생들을 만나는 그런 모든 일들 속에 주님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손길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된 일터가 되도록, 좋은 결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소서. 예수님, 우리 교회에 여러 어르신들 있습니다. 외롭지 않게 하옵소서. 병들어서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감사히 기억하며 많은 것들 기억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우리 예물 받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드리는 이 예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내 힘으론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축복과 보살핌이 오늘 본당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